하였던 곳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이 북쪽 갈릴리 지방은 북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부터 이방 민족이 잦은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을 당한 뒤에는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 곳에 이렇게 이주시켜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순수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혼혈 민족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는 헬라인뿐만 아니라 시리아인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혼합해서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 됩니다. 후에 마카비 왕조, 하스본 왕조에서는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을 정결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장 가문이나 또 바리새적인 그런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그것을 좀 더 이제 거룩한 지역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는 많은 그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곳은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사는 곳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이나 남유다 예루살렘이나 그쪽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 위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에 나눠줄 때 그때 갈릴리 서쪽 지방에 나눠졌던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지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라기보다는 갈릴리 땅이다. 그래서 그곳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곳에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루에 예수님 일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이것이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신 곳은 바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 되시고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잠잠하고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격려를 일으키고 나오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신 곳이 회당에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열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사실은 그 장모는 몸의 열병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 가정이었던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는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마 많은 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열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집안이 지금까지는 이 가정을 세우는 이 가정의 어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베드로 안드레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어부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에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사람들 32절쯤 보게 되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 자를 예수께 들어오니 열병을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게 되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몇 시쯤 주무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육체적으로 보면 많은 그런 힘들고 피곤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어떻게 시작을 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 하루하루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우리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이 일로 아마 밤늦게까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여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프로이 엔유카 리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새벽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벽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프로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간을 나누게 될 때에 저녁 특별히 새벽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6시까지 이 시간을 프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내에 또 어떤 얘기가 들어냐면 여기 보면 엔유카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밝기 전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6시가 되면 환해지잖아요. 새벽은 새벽인데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운 때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시작 전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그 원을 보면 에레모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광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곳. 홀로 그곳에 가셨다. 이 에레모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에 기도하러 들어가신 그것과 동일한 그런 이름이 됩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이 기도하여 한다는 그런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헬라어 동사에서는 미완료 동사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내내 특별히 공생애 내내 아침 일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 새벽 기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를 어떻게 한국 사람은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새벽 기도의 원조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첫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텐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병들을 고치게 해주시고 그들의 규제를 쫓아나게 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왕이 되셔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칭찬 속에서 영광을 받는 일,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일,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내가 그들의 미혹되어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끝까지 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사형 내내 이 기도 끊임없이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예수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려 할 때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절정인 순간은 어떤 때였을까요? 갈릴리 사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을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내용, 그것이 무엇이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했던 벳세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빈들이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아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고 아마 계수에 보면 대개의 경우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그런 때였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빌립이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을 간단하게 계산하면 일당 10만 원으로 보게 되면 2천만 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로부터 가지고 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 어떤 것은 50명 모인 것도 있고 100명 모인 것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거기는 무리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일 놀란 사람 제자들이 아마 놀랐을 거죠. 야, 이제야말로 이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의 최대의 위기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적의 현장.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게 될 때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withdrew again to a mountain 산으로 또 다시 그곳으로 피하셨다. 어떻게? by himself 홀로 산으로 피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얘기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것을 빠져나가서 홀로 계시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영광에 묻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마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침에 기도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이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일어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광야에 나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먼저 불러야 될 것. 예수님, 하나님 오늘 새날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때 피곤하잖아요. 힘들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피곤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것을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를 왜 믿어요? 기적을 보려고, 병 나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듣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하지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시작을 해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아마 이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새벽 한적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가버나움 시몬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그래서 마침내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몬의 집에 몰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몰려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병든 자들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왔을까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왔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고침받는 놀라운 현장들, 이것을 그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이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캐리교 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 질병을 고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세상에 많은 것을 얻는 것, 기적을 보는 것,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 이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이 전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앞서서 70명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병자도 고치게 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하는 이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70명을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가시는 각 동네, 이 갈릴리 지방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 전도에서 돌아온 70명이 놀라서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쫓아나가시다, 도망간다 하시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명하니까 병자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일을 예수님 앞에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그런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악한 자들을 명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복음으로 참으로 악한 것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던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격리를 시키지만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나 또 같은 마을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격리하고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그가 나병이 걸렸을 때 지형 밖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우인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진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밖에 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큰 일들을 행한다, 이런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와 같이 천벌받은 사람, 그래서 이 병이 됐는데 이와 같은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라면,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라면 나병 환자도 고치게 해줄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이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40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나와서 묻기를 나를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여기에 원어로 보기에는 치료하다 하는 얘기는 세라피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치유하는 말 대신에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깨끗하게 하다. 카다리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것은 질병이라기보다도 나는 더러워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정결하게 되어서 죄 없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당시에만 할 수가 있으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치유하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기는 이들이 왜 이를 거부했을까? 왜 지난해 못 들어오게 했을까? 이 사람도 오염될 것 같아서 만지면 그 사람은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들어오게 못하겠는데 바로 이 일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병 환자같이 그 더럽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죄인들 이것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만짐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나병 환자같이 더럽게 생기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같이 그런 부정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자 되어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요한 1서에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치유를 받은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이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한 받은 자 되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또 다시 말씀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43절, 44절,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곳,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마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치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나병 환자 내가 나갔다는 것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병 환자 나왔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다만 내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야 제사장이 판단하게 되고 또 제사장 예물을 드림으로 이제는 온전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에게 이것을 전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역의 본질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치유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서 자랑할 때 자기를 더 자랑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더 자랑하게 될까요? 누굴 더 자랑하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은 속에 누구를 더 많이 자랑을 해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랑들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내 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은사 집회가 있고 신유 집회가 있잖아요. 막 치유의 집회. 이 집회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병 낫게 하는 것, 은사 많이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은사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로 인해서 오히려 4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한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에 나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일들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받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복음이 있고 참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넘어서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